네, 이번에 일주일 프로그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면 하루 이틀이라도 이 과일을 좀 먹이든지 하루라도 이렇게 금식을 좀 시켜서 이 몸의 노폐물을 빨리 청소하고 식사를 하면서 몸을 회복하도록 이제 이런 방향으로 환자분들을 안내를 하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시자마자 다 이렇게 식사를 했고, 이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오셔서 이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잡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어떤 종류를 또 먹는 것인지 대충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을 잡으셨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픈 분들이 무염식을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절대로 무염식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음식에 염분이 모자라도, 우리 몸에 염분이 모자라도 기운이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다 하고 자꾸 기분이 안 올라오는 사람들은 물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한 컵 마셔보세요. 소금을 그냥 삼삼하다 그러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맹물을 마셔도 짠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국물을 홀짝홀짝 마시면 삼삼하고 간이 맞다 하는 그런 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에 소금을 타서 이래 한 잔 마시면요, 기운이 벌떡 올라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간호사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암 환자들이 주로 기절을 많이 하고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주로 실려온대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면 그 쓰러져서 오는 사람들 거의가 피 속에 소금이 모자란답니다. 염분이. 그래서 그냥 소금 넣어가지고 이 소금을 닝기로 꽂아주면 그냥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서 깨어납니다. 이 탈수로 인해서 물과 소금이 부족할 때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맥을 못 추리고 기운을 못 내고 이제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한번 마셔보면 훨씬 낫는데, 이제 이 건강식을 한답시고 무염식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장이 나빠가지고 이뇨를 시켜야 될 이런 사람들, 소금량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소금은 이 수분을 확 붙잡고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없어도 물만 자꾸 마셔도 물을 자꾸 뽑아 나가 버립니다. 물을 자꾸 뽑아내기 때문에, 먹고 나면 자꾸 소변 나고 뽑아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혈관벽에 물이 쫙 빠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도 천천히 약간씩 이렇게 한꺼번에 막 한 병, 두 병씩 이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물하고 소금이 적당하게 딱 들어가주면 혈관벽에 물이 탱탱하게 차지요. 그러면요,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조절이 되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은 이 혈관벽에도 탱글탱글 차야 되고, 세포 안에도 탱글탱글 차야 되고, 세포 사이에도 물이 다 차고 세포가 떠 있어야 되고, 우리 인체에 이 모든 세포, 우리 기관들은 전부 물에 차 있고, 물에 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활동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안 먹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번에 물을 마시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 물을 충분히 좀 마셔주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병에 물을 적어도 하루에 5, 6병은 마셔줘야 되고,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젖보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로 탈수 때문에 유아 사망, 어린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이유 없이 아이들이 몇 개월 안에 사망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탈수 현상에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포가 자꾸 정식하잖아요. 세포가 정식할 때마다 그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야 되고 세포 사이에 물이 채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성장기에 세포가 분열하고 계속 성장하는 기에는 물을 많이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젖을 먹이든 우유를, 요즘은 우유는 먹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젖이 모자라면 이제 아기 두유 이런 걸 먹이는데, 우리 삼육식품에서 아기 두유 이런 거 참 좋아요. 우리 손녀딸도 그렇게 먹여서 키웠어요. 근데 이 하루에 3번 내지 혹은 4번 아이들에게 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두유나 젖이나 먹이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울면은 계속 젖병에다 물을 먹여줘야 됩니다. 이걸 습관을 길들여야 애들이 커도 그냥 물을 찾아요. 우리 소녀딸을 그렇게 키우니까 지금도 애가 물을 벌떡벌떡 잘 마셔. 물 먹을 시간 되면 물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중고등학교 이 성장기에 있는 아들이 절대로 주스나 커피나 이런 술 같은 걸 마시지 말고 물을, 제가 한번 학교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들어 하는데, 제가 이런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걸 꼭 얘기합니다. 절대로 가방 속에 다른 거 간식이나 과자나 이런 거 넣어 다니지 말고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 사이에는 물을 마셔라 그러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안에 물이 탕글탕글 차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 세포가 활동을 하면서 정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될 때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은 경우에 입덧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아이가 하나 이제 태어나면서 이 세포가 자꾸 분열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자꾸 물을 갖다 채워주려면 엄마가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아이는 세포를 분열하면서 물을 다 요구하고 있는데 엄마가 물을 평상시하고 똑같이 먹어주면 엄마 몸에 있는 물을 뺏어가기 때문에 엄마가 그 탈수 현상으로 기관들이 파괴됩니다. 이 세포가 파괴되고. 그래서 임신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임신 중독이 온다든지 입덧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는요,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그런 걸 훨씬 가볍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좀 알고 가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과일식 이런 건 안 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 밟고 그저 여러분이 배우고 집에 가셔서 과일식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 드리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올 때 안경을, 색깔 있는 안경을 이렇게 끼고 와서 제가 왜 저리 짙은 안경을 끼나 했더니 이 눈이 자꾸 이 눈물이 고이고 찝찝하고 뭐 눈곱이 끼고 눈이 뻑뻑하고 눈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면 눈이 피곤해서 그런 안경을, 제가 그저께부터 보니까 안경을 벗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경을 벗었구나 했더니 어제 얘기하기를 눈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눈이 맑아져서 지금 안경 벗고 봐도 너무너무 눈이 편하다고. 참 내가 가서 뉴스타트 배워갖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여기 와서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겨우 한 6일 식사하고 지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눈이 싹 깨끗해졌는데, 이제 걔가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 무좀이 항상 있어가지고, 전에 여기 와서 이제 한 달 교육받고 할 때는 이 무좀이 싹 없어지더니 집에 가서 또 무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좀은 뉴스타트에도 안 났는가 생각했답니다. 근데 아랫게 우리 딸이 건강 강의 할 때 된장 먹으면 무좀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된장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여러분 된장 먹으면요 무좀 안 끊어집니다.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뉴스타트 한다면서 많이 비슷하게는 하는데 제대로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더 연구하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아마 또 간증 시간에 몸에 좀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뭐 계속 이거 뭐라 그러나 이 목에 기침하면 가래가 올라오고
편두선이 나쁘고 이런 분들이 와서 기침이 안 나오고 가래가 안 올라온다 이런 얘기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무겁고 이러더니 너무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고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각 기관이 이제는 일을 하고 일어나니까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며칠 동안에 여러분의 몸은 대단히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는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우리 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금 맛보다가 가시는데 아쉬운 분은 나중에 제대로 와서 한 달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몸에 암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은 일주일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한번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집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요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밥이라는 거는 요법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안식일 교회 동우회를 통해서 오신 그것이 상당히 저는 안도감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을 이제 여기서 잘 해가지고 그냥 집에 보내버리면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집에 가면 뭐 이런저런 가족들이 야 이거 먹으면 좋단다 저기 뭐가 좋단다 어디 가면 낫는단다 뭐 이래가지고 금방 막 병 하나 생겨놓으면 온 가족들이 달라들어서 약 한 가지씩 다 갖다 주잖아요. 그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어디 가봐라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을 여기서 나갈 때 이 안식일 교회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는 것은 그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건강 원칙들을 교육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그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어디 가서 식사 모임이 있어도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괜히 나도 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다 믿는데 뭐 구태여 침례를 받고 안식교를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불평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지 아니하면 또 가서 놔버려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환자분들을 보낼 때 어느 교회가 이 동우회가 돼가지고 건강동우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주로 보내줘요. 왜? 거기 가면 자도 그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활동을 주로 안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번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호회 이렇게 회원들이 이렇게 오시고 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어서 이런 길하고 접촉을 하고 오셨고 또 이렇게 인맥을 맺고 오셨고 또 우리 여기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 모시고 오셨고 또 가면은 여러분이 그걸 계속 할 거니까 제가 여기서 대충 그냥 이렇게 이런 겁니다 하고 보내면 여러분이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점점 더 좀 확산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픈 사람들을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업을 하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주변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이거 배워가지고 자기도 가서 이런 거 하겠다고 자기도 가서 교회 가서 나도 이런 요양원 사업을 해볼까 이런 봉사를 해볼까 하고 가보는데요. 그들의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먹고 가도 집에 가서 대부분 다 못하고, 한다고 해도 이 원리적인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대충 채식 먹는, 식해서 먹는 이런 쪽에서 대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요 뉴스타트 여기서 교육받고 가도 집에 가서 된장국 자꾸 끓여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그죠? 그런 정도로 이거는요, 하여튼 이 정로로 가야 됩니다. 정로로. 이 세상에 어떤 걸 보태지 말고 정통으로 이 정로로만 가면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회복됩니다. 이 무염식을 하고 오는 분들이 처음에 오면 비글비글 이래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래고 와요. 근데 와서 하루 이틀 소금 들어간 음식을 딱 먹고 나면요, 빨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면요, 그 교회들이 어떤 때는 보면 저를 밥을 해준답시고 막 무염식으로 해줘. 저 최집사, 저 원장은 건강 강의하고 건강식 하는 사람이라 음식을 요래 맛있게 해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참 마탱가리 없이 해가지고 양념도 안 하고 소금도 안 넣고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준다고요. 나물도 푹 삶아 건져갖고는 소금도 안 넣고 이렇게 이상하게 무쳐갖고 주고. 아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만 당신들 잡수는 거 나 달라고. 나 이거 먹고 못 살겠다 그래.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대부분 그래도 채식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잡수는 거요 내놓으라고. 나 이 싱겁게 먹고 안 된다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막 밥을 해주려면 벌벌벌 떨린대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밥을 해줄 건가. 그래가지고 며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얻어먹고 댕기면 나중에 기운이 다 빠져갖고 어떤 데는 막 일을 못하겠어. 그러다가 어떤 데 진짜 그 간간한 김치라도 하나 딱 집어넣고 나면 생기가 싹 돌아요. 그 간이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보면 좀 간간하게 생긴 걸 요래 딱 국물을 좀 마시든지 좀 반찬을 입에 간이 딱 맞다. 요렇게 음식을 몇 숟갈 집어넣고 나면 기운이 싹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무염식으로 그 싱겁게 한 음식 한 그릇 먹어도요,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기운도 안 올라오고, 그걸 여러분은 먹고 사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 음식이 지겨운 겁니다. 예.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입안에 딱 들어가면 군침이 쫙 나고 맛있다, 간이 맞다. 맛있다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간입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음식의 맛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덜 넣으면 전혀 밍밍하고 맛이 안 나는데 그 소금 몇 나만 더 집어넣으면 딱 맛이 나거든. 그렇죠? 이 소금 간을 적당하게 맞춰야 돼. 그래서 간을 맞출 때에 절대로 짜게 밥하고 반찬하고 먹도록 하는 그건 다 반찬이고, 이 건강식은 그 한 가지만 한 그릇 먹어도 삼삼하고 간이 맞다. 이게 건강식의 간입니다. 그래서 간은 언제든지 입에 들어가면 군침이 쫙 나도록 맛있게 해서 맛있게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 없는 분들 밥 좀 맛있게 해서 잡수시라 그러잖아. 맛없이 해가지고 기운 빠지게 잡수지 마시고. 이런 얘기는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얘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서의학 책을 가져가서 한번 여기서 다 못 읽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대충 식단도 나와 있고 요리하는 원리, 기본 원리도 다 기록해놨고,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읽으면 다 해먹게 돼 있고, 더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으면 그 요리책을 하나 구입을 해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레시피 내준 거 그거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 대충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먹는 방법, 절대로 중간에 간식을 하지 말고 과식을 하지 말고, 음식은 먹고 나면 아유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다고 배 두드리게 먹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음식이 올라와서 이제 도대체 못 먹어서 수저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밥을 먹어서 한참 더 먹고 싶은데 수저를 딱 놓으세요. 더 먹고 싶을 때 더 먹는다 해봐야 그게 한 두세 숟갈 더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 두세 숟갈 전에 딱 숟가락 놔버리고 말면은 먹은 둥 만둥 편안하고 소화가 그냥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소화가 다 끝나버리고 편해요. 그런데 그냥
한 두 숟갈, 세 숟갈까지도 안 가. 한 두세 숟갈 딱 집어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과식이 돼가지고 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빨리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빠지고 이제 과식을 하면 자꾸 기운 빠집니다. 근데 너무 소식을 해도 기운 빠져요. 적당하게. 그래서 밥은 하루에 두 끼, 밀이나 쌀이나 이런 곡식 종류 야채하고 이렇게 해서 두 끼. 그 다음에 저녁은 안 먹으면 더 좋고 허전하면 과일만 가볍게 이렇게 먹고, 지금 몸에 암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을 가서 잡수지 마세요. 절대로 저녁에 곡식을 넣지 말고 정 허전하면 과일만 잡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을 가지고 뭐 1년씩 몇 년씩 투병을 하고 고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암 환자들이 한두 달 지나면 거의 치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적어도 한 6개월 안에는 암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1년이고 2년이고 암을 달고 다니면서 암 고치겠다고 이런 요양원 저런 요양원 다니면서 요양원만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배운 대로 가서 생활 속에 실천하고 또 모르면은 옆에 교회 가서 배우고 또 집에 와서 실천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모여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 이웃에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들을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기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가자 하면 괜히 벌벌 떨고 선입견 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한번 가주면서 뭐 특별히 해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여러분 오늘 침례 받는 사람 침례 받아줍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들 저 때문에 괜히 침례 받아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거 했다 이러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옵니까? 하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날 구하고 그분 걸 받고 그분에게 부탁하러 나가는 거지, 그분에게 뭐 해드렸다고 생색내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교회 와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아십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이 교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올 때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몇 푼 이거 보조해 주는 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 돈 몇 푼 보조받는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돼서 못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 합회에서 교회에서 보조를 해서 또 저한테도 저렴하게 가격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번 기간에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 좀 베델 수양원에 못 오는 분들 좀 혜택을 받도록 이번에 좀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부탁이 와서 저도 괜히 이걸 응하고 교회들이나 우리 합회 우리 보건절제부에서 이렇게 또 일을 경영을 하고 해서 여러분을 여기 이제 모시고 왔잖아요. 와보니까 잘 온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이익 얻은 것 같아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어제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잘 왔다고 그냥. 내가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사방을 가서 헤매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집에 가서 얼마든지 살 자신이 생겼다고.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대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력이 있고 조금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래서 헌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헌금을 왜 냅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혜택을 누구든지 받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이왕에 여러분이 교회를 가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가세요. 교회로 안 가려면 모르지만 가려면 그쪽으로 가세요. 저는 이걸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이걸 외치고 싶어요. 왜? 거기 가야 그래도 여러분의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내 교인 만들어서 득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거든.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인 만들어서 득 볼 일이 있겠어요? 이 목사님들이 대학원까지 나와야 우리 교회는 다 목사님이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고급 인력이 어디 가서 못 먹고 살겠습니까? 교인들 끌어모아가지고 그 먹고 살라고 이런 일 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이왕에 사는 거 제대로 살자, 제대로 일을 하자. 그래서 이런 길에 선택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일을 하거든. 그럴 때에 그들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마음을 딱 여시고, 이분들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 목사님들이 교회 그 많은 신도들 바쁜데 두고 오늘도 안식일날 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붙들려 앉아서 여러분 이 길을 몰라서 여러분이 헤매고 있는 분들을 길로 바로 안내하고 싶어서 이렇게 밤낮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모르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봉사를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침례 받아주지 말고 교회 가주지 말고 기도해 주지 말고,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베델수양원에 와 줬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왔잖아요. 그 베델수양원에는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세상 어느 곳도 이런 곳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베델수양원은 자꾸 천국이다 그러는데 천국 같아요. 왜 천국이 있느냐? 복음이 있어서 천국입니다.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야 이보다 더 좋은데 얼마든지 많지요. 근데 여기는 그저 받아갈 수 있는 복음이 있어서 얼마나 편안하고, 복음을 받으니까 깨어나고 살아나고 좋잖아요. 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교회를. 제가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냐? 여러분이 이 교회까지 왔으니까 한번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 입교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동호회 건강교육 받고 살려면 또 교회하고 연결돼서 계속 연관을 지을 건데, 도대체 이 교회가 이단교회라는데 내가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도 갈등이 있을 것이고, 여기 내가 건강식이나 좀 얻어먹고 조금 교육받으려고 오는가, 그건 아니거든. 이 교회가 일하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건강식이나 가르쳐주고 운동이나 가르쳐주고 죄인들을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뉴스타트 운동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외부에서 또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느냐면 그 안식교, 그 병 고치는 교회 그래요. 병도 고치지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다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뭐 건강식을 해보세요, 뭐 공기를 마시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자연 혜택을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밥상에도 다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들어왔습니까? 농약을 치고 먹었습니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정미기계가 나와서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보리떡 먹었단 말이에요. 개떡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건강식을 하고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강변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 듣고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의 생활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 가서 심호흡을 하고 운동을 하고 햇볕을 쬐있어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잘 안 가르쳤지만 건강 원리,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법칙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펴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병자가 낫고 할 때에 예수님이 들고 가르쳤던 성경이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전부 생활에 접목하도록 수백 가지로 풀어서 다 가르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서 뭐든지 사람의 복리에 필요한 것은 전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들을 모세를 통해 다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늘의 기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기별을 예수님이 가지고 나서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기별이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구약은 구시대 끼고 지금 신약을 읽어야 신시대 신앙이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게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순종하고 병이 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일어났고 그 구약 성경과 신약의 제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이걸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병이 낫고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내보낼 때 가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죠.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다시 회개를 일으키고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걸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에 우리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 약을 일체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요법도 보태지 말라 그래요. 왜? 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약속해 놓으셨는데 괜히 자기가 약 먹고 뭐 붙이고 뭐 갖다 하고 해가지고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것도 아닌데 괜히 좋아지면 내가 이거 먹었더니 나았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먹고 낫는다는 그거 좀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봐. 그 되나 안 되나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일제 항암제도 쓰지 마세요. 항생제도 쓰지 마세요. 진통제도 쓰지 마세요. 이뇨제도 쓰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먹어보세요. 에? 또 아멘 안 한다 봐. 이런 게 아멘이라. 이런 게 아멘이지 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아멘.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시라는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해라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면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면 일어나 보란 말이에요. 그만 살아나는 거라. 그만 살아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오신 분들을 약을 딱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왜 끊어버리느냐?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낫는 걸 약 가지고 와서 약이 영광을 받을까 봐 약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와서 보세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고 깨고 활동하고 배우는 거 전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정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을 해서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제약에서 만든 어떤 특효 약이 여러분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쳤습니다. 그걸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하고 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돌아가시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문제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든지 안 먹든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해도 내 몸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도무지 체력도 안 일어나고 소화력도 안 일어나고 도무지 기능이 안 일어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다 해도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오고 먹으면 토해버리고 먹어도 안 나가고, 이런 분들이 여기 오면 잘 안 되고, 잘 먹고 대소변도 잘 보고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하고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냥 다 됩니다. 다 돼. 우리 사람은 받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꾸 받아 먹고 나가면 어린 아이 태어나서 거기다가 음식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잘 재워주고 햇빛 쬐어주고 잘 교육시키면 그럼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하고 살면 하루하루 가면서 그냥 회복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또 열어보고 뭐 해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혈당도 조절되고 혈압도 조절되고 통증도 없어지고 암도 줄어들고 기운도 나고 그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거, 단순한 치료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제 가야 할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를 결론적으로 제 신앙 간증을 한다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감사 조건 3가지 제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 첫째 감사해요. 내가 태어나야 되니까. 일단 저는 옛날에 내 인생이 불행할 때 저는 태어난 걸 굉장히 원망했어요. 저도 굉장히 비관적인 인생을 30대 후반까지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뭐라고 태어났을까. 제가 이런 회의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제 인생의 갈등을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요, 내가 일단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구나. 이거 진짜 이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저는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이 제가 비로소 제가 예수님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나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해서 낳았지 뭐, 자기들이 좋아서 낳았지 뭐, 나를 위해 낳아줬나?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야,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와, 내가 태어난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태어난 거 감사하고. 2번째, 내가 예수를 알게 돼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내가 성경이 뭔지를 알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몇 가지 지나갔지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감사해 보셨어요? 저는요, 이걸 왜 감사하게 됐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알았거든. 그 가치를 알았거든. 태어난 가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가치를 알고 보니까요. 이야, 감사한 건데,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종파, 수천 종파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얘기하고 전도를 한다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거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제가 안 되었더라면 저는 지금 제 이런 신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신앙을 할 수 있고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저를 만들어준 그 진리를 가르쳐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친구하고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안식일교회를 왔다 그랬잖아요. 넷째 계명에 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 누가복음 24장 1절로 보면 이것이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일요일, 토요일 이런 거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습니다. 창조로부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 넷째 날에 하늘의 새, 물의 물고기, 다섯째 날에 새들, 뭡니까? 기어다니는 짐승들, 물고기, 제가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어. 여섯째 날에 동물 만들고 사람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 세우시고, 그죠? 이 7일 제도는 이 지구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들어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가 만들었죠? 창조주가 그날을 만들어 놓으셨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 구원이 약속된 날이 제7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계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있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거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고 범죄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또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제7일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 오늘날 일요일 전날이더란 말이에요. 일요일 날 전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 보러 갔더니 향유를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 어떻게 됐죠? 살아나셨더라. 그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 후 첫날. 무슨 요일이죠?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그럼 일요일 전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니까 그게 안식일이 토요일 맞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엉뚱한 데 가서 자꾸 해석하려 하면 안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켜온 유대인과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잡한 그걸 다 무너뜨렸지 안식일 자체를 예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날 토요일이요. 7째 날이. 달력을 봐도 7째 날에 토요일이 딱 돼 있죠. 일요일은 첫째 날이죠. 이 국어 대백과사전에 보면 일요일이란 주일 중 첫째 날이다 돼 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첫째 날, 주일 중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이 일요일이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안식일이 몇째 날이니까 마지막 날, 일주일째 마지막 날. 그래서 토요일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토요일이란 일요일로부터 7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다. 다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배는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알고 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제가 근 50년 가깝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런 복음을 이제 다 깨닫게 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거 몰라. 안식일 교회 가도. 안식일 교회 가 있어도 자기가 알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구하고 찾아야지 그냥 남 따라 맨 교회 왔다 갔다 10년 가고 20년 가고 50년 가고 80년 가고 죽어도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진리를 딱 찾다가 보니까 다 만나시더라고. 전부 다 만나져서 제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교회 그대로 물러 앉아 있었으면요. 지금 저는 이런 복음도 모르고 이런 삶도 모르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무대 보러 교회 가서 비나이다 하고 뭐 좀 더 기도원에 가서 뭐 성령 받았다고 방언이나 하고 쫓아다닐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런 오류의 거짓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에 빠져서 진리의 영이 와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받아서 정말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길은 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길을 저는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자꾸 좀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잘못 선택했더라면 제가 아마 지금 제가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요. 왜? 신앙만큼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거든. 남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남 따라 사람 따라 사람에게서 배우지 말고 성경에서 배우고 예수님 따라 가야 됩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따라만 가도록 가르치는 교회, 성경 따라만 살도록 하는 교회가 보니까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 교회 가보면 말씀 따라 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뭐 사람 다 자유니까요. 강요는 안 하거든. 그러나 이 속에 이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 교회를 이해를 하려면 맨 처음 태초부터 올라가서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 교회. 하나님이 태초부터 교회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교회를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죄지은 이 인간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끊임없는 교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남은 무리 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씨를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담은 자기 자녀에게 나중에는 성경을 기록해서 또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까지 지금 나왔지만
이 노아 홍수가 오기 직전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별을 주실 때 그걸 받아서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불렀는데 누굽니까? 노아를 불러서 그 가족을 준비시켜서 방주에 보존해서 다시 세상에 내놓고 다시 인종을 퍼뜨렸죠. 그랬더니 또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바벨탑을 또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참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이 세상에 인종이 많이 퍼지고 여러 나라가 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크게 복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결국은 이들도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아주 극도로 타락해서 가장 깜깜한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쭉 하나님이 한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과정,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건 하나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게 교회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효과적으로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관을 만들고 하지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또 돌에 쳐 죽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참 백성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됐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또 그 시대에 전파하고 그게 능력의 역사에서 초대교회 사도시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복음이 나가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아래 있을 때에 로마에서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일을 이것을 부패시키고 막기 위해서 거짓 개종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행정이나 회의나 이런 데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교회 법을 바꾸면서 교회를 전부 다 부패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기독교에 로마교가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황권을 쥐게 되면서 교황권 시대가 되면서 538년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의 성경의 예언대로의 이 작은 불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교황권 시대에 기독교와 미신 종교,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 종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다신교 모든 걸 짬뽕시켜놓은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여기서부터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역사를 아십니까? 이런 거는 기독교 역사이면서 세계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흘러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결정적으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크게 일으키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세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제가 독일에 몇 년 전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가 기념교회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루터 교회가 돼가지고 기념교회로 남아있는데 그 독일에는 가면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냥 이 개혁자들로 인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통째로 간판만 바꿔버리고 루터교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가면 많이 있어요. 아주 종교개혁의 현장을 거기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기념교회, 교회당에 가면요, 교회당 앞에 새 문짝으로 새 문짝에다가 그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걸 지적을 하면서 95개 조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거기다 다 쇠로 글로 박아놨어요. 이 기념으로 다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루터교가 나오고 여기서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점점 개신교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신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이 개신교회가 편만하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가지고 개신교회가 일어났지만 개신교회가 또 점점 부패하는 그런 시대에 1844년 당시에 월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니엘서의 2300주의 예언을 연구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대재림운동이 한번 일어나면서 개신교회 그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그 개신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참백성들을 막 이제 불러내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재림운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거기서 또 불러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 시대에 생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이렇게 시대를 이어가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기별을 전수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가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재림운동으로 인해서 각 종파에서 개신교에서 진짜 재림운동에 가담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재림이 예언대로 안 됐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2300주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아닌데 그걸 사건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날짜와 이런 건 잘 풀었지만 사건을 잘못 풀어가지고 그것을 재림으로 해가지고 재림운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개신교 안에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 버리고 진정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나도 예수님 재림 맞이해야 되겠다고 따라서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진정으로 회개한 무리들이 소수가 남게 됐는데 한 20여 명 남았나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소수가 남았는데 그 속에 한 사람, 한 처녀가 하나 끼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엘렌 하몬입니다. 자기 남편이 성이 화이트예요. 미국 사람들은 남편 성을 딸잖아, 그죠? 엘렌의 원래 성은 하몬이에요, 자기 아버지. 그래서 엘렌 하몬이라는 이 딸아이가 원래 밀러가 하는 이 재림운동에 그 재림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오시겠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엘렌 하모니.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감리교인이 있어요. 감리교인이었는데 자기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엄마 나는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울니까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구원하셔서 믿어.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주면서 자기 딸을 계속 설득을 시키는 과정 속에 이 엘렌 하모니 진정으로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경험을 하고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엘렌 하모니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거기에 완전히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이 순수하고 단순한 이 어린 처녀가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맞을 꿈만 가지고 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하몬은요, 나중에 이제 그가 그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따라서 엘렌 G 화이트이 됐는데 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하고 이제 이 재림 운동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가지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8장에 예언된 2300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1800년 동안 지성소의 사역, 성소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히브리서의 이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 그때에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그걸 이 땅에 알려주는 사실을 알면서 성소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오던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바꿔가지고 해온 걸 아직도 이거 먼저 선배 개혁자들이 개혁을 다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것을 이들이 보니까 이 안식 예배가 이 잘못되어 있는 걸 깨닫고 여기서 이제 안식 예배로 바꿨지요. 그러면서 사실 이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개신교회들보다 나중에 생겼지만 끊임없이 빛을 따라 개혁한 데서 또 개혁하고 또 빛을 따라 개혁하고 해가지고 성경의 전체를 다 개혁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면서 엘렌지 하몬이라고 하는 이 엘렌지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지만 그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이 엘렌지 화이트는요 그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그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도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서 그동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전달되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놓은 이 성경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성경이 불태워지고 잘못 가르쳐지고 이런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성경이 다 왜곡되고 잘못 가르쳐지는 걸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고 또 했지만 아직도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성경을 성령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애매한 부분들을 전부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많은 저서를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글을 썼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고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면 건강을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그 건강 법칙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대로 옮겨 사용하도록 풀어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성경과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까지를 전부 다 풀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많은 책을 남겼고 그 하나님의 더 밝아진 진리의 빛에 기초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신 진리 그대로를 그대로 밝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책으로 쓰시고 해서 남겨주고 가신 재료들이 지금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재림교회 교주도 아니고 그분을 신봉하는 우상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모세가 모세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엘렌 G. 화이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신봉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배울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료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신교회들이 갖고 있는 것 플러스 그 이상 엘렌 G. 화이트이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런 참고 재료들 이런 것들을 보태니까 성경이 쫙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안 다녔지만 제 스스로
이 책들 참고서를 펴놓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직접 순종을 하니까 그것이 경험 속에서 또 이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조금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주저함 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려면 이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제가 그걸 자신 있게 여러분을 위하여 권해드립니다. 왜? 그 엘렌 G 화이트와 같은 믿음의 사랑, 또 제가 이 믿음으로 가는 이런 믿음의 길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면 거기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재료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입교하는 것은 참으로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아직도 희미해서 결정 못하신 분은요, 오늘 오후에 3시에 침례식을 할 건데 3시 안에까지 여러분이 결정해 주면 언제든지 그 침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대충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더 긴 얘기를 해도 되지만 더 궁금하면 이제 와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교회 가서 이제 공부해 보세요. 이 교회가 참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느 개신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서 완벽하게 빛으로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교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픈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로 모이면 낫게 돼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확실하게 이런 사실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로 다 몰려들게 돼 있어. 그 확실히 그렇게 돼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빛대로 말씀대로 가니까요.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와서 배우고 갑니다. 왕들이 자기 나라를 치리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솔로몬에게 와서 조언을 듣고 가고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물들을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치리해 나갈 때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하게 활동하고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민족으로 섰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제대로 깨고 일어나면 세상을 놀라게 할 교회입니다. 뉴스타트만 해갖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재림교회가 제대로 자기가 가진 빛을 받고 일어났다 하면 세상을 끌어들일 수 있는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열어놨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래 방송에 이제 집회 광고를 했는데 TV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그 우리 한인들 듣는 방송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강의 선구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몇 년 몇월 며칠부터 어디에서 건강 집회를 하고 있다고 광고를 그렇게 하대요. 건강의 선구자, 건강의 기별의 선구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맞나요? 확실히 맞아요. 온 세상 사람 아니라 의사들도 여기 와서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이 요 속에 있거든. 그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면 되는 길을 찾았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교인들도 안 하는 게 문제고 여러분이 이걸 배워도 안 하는 게 문제고 하니까 되는 걸. 우리 동생도 봐요. 가서 대충 하니까 대충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아셨죠? 이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도 됩니다. 긴가민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별을 담고 있는 이 교회, 우리를 발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왕에 들어온 이 길에서 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를 결심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침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